우리 잠언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0절 21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돌이나 나무나 물이 아닌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도 인간입니다. 본질은 인간 이상이 될 수 없고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만약 우리 위에 천사가 있었다면 천사가 되려고 했겠죠. 근데 천사는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할까?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과 무한 사이에 있는 그 한계, 일종의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것을 자유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의 삶.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어둠의 기쁨이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잠언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는요 31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졌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30장과 31장을 빼고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솔로몬이 20대의 왕이 돼요. 20대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하고 죽는데요. 20대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물을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돈을 주옵소서. 내게 황금을 주옵소서. 내게 정말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너무나 많은 중다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씀에 감동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원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자 진짜 솔로몬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천문학, 문학, 수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났고요. 동물학, 식물학, 더 나아가 건축술, 법률학, 더 나아가 인간의 심리까지도, 인간의 미래까지도, 인생이 무엇인지 철학의 분야까지도 솔로몬이 뛰어나지 않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알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 구약성경 289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젠가는 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된 자는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14절로 19절 저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내 위에 왕을 세우시면 내 중에서 사람을 주시고 내 형제 하나님 하나님은 내 위에 세우시는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기를 데리고 입어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을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왕이 될 자에게 세 가지를 금하라 하십니다. 반드시 지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는 뭡니까? 탱크, 비행기 이런 무기죠.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 세상이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수단 이것 그렇게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힘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뭐 아내는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돈 있죠. 부유함 있죠. 그래서 왕이 되는 자는 이렇게 병마, 여자, 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되면 반드시 갖고 싶은 세 가지. 반드시 갖고 싶은 세 가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손을 번식해야 되거든요. 조선의 왕들이 그 후궁을 많이 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손을 많이 키워야, 자손을 많이 두어야 자신의 왕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후손이 없다면 쿠데타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손을 계속 번성해 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이죠. 부유함이죠. 왕이 되면 이 세 가지를 꼭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세 가지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예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해버려요. 당시 애굽의 말들이 들어오고 은과 금을 이렇게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20세에 왕으로 즉위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됐죠. 그러니까 애굽의 세력을 들어오게 되고 애굽의 공주를 들어오게 되고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는 길가의 은을 그저 돌보듯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금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20세 왕으로 즉위해서 40년 통치하고 60에 죽습니다. 당시로 보면 단명이에요. 단명.
우리가 솔로몬이 아주 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것 같지만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지켜 행한다는 게 이처럼 이만큼 어렵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서로 다시 가시죠. 2장 20절 21절 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그렇죠? 실패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이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힘과 권력과 성공과 이 모든 것들 거기 그 안에 정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정답이 없더라. 오늘 솔로몬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이거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리했다, 주님이 이기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죠.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신앙은 나로부터 주님께로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결국 한마디 한마디가 같은 말 반복이죠.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같은 말입니다. 말, 계명, 지혜, 명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선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기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씨를 가진 자는 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남녀 그 젠더의 구별이 있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들이에요. 전부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부모가 자식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틋함과 사랑을 가지고 부르시는 이 말씀. 결국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 그게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2장 5절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알게 되면 모든 신앙의 비밀이 풀려요. 솔로몬은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알게 된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알고 보니 전부였다 이거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처음부터 알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 단적인 예를 들면
어제 그 이제 그 사택에 내려오는 배수관이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고요. 옥상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 물이 차다 보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옥상 방수한 코팅이 다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사택이 새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막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이걸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안 돼요. 이게 일자로 내려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하면은 꺾인 데서 다시 또 쌓이는 거, 뭉치고 쌓이고 막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하다 보면 비가 오고 나면 며칠째 그냥 물이 그냥 그렇게 되고 있고 해서 고민하다가 잘라진 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위에서 자르다 보니까 물이 또 비가 오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비닐로 된 호수를 이렇게 샀어요. 비닐로 된 거.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연결을 하고 이 바람이 막 날려요. 이게 또 날려가지고 막 전기줄이 막 돌돌 감기고. 그래서 어떻게 왜냐면 이제 그 크리나이스 하우스에 가가지고 페트병을 주워 왔습니다. 주워 다 잘라가지고 두 개 딱 이어가지고 이걸 이제 맨 끝단에 딱 붙이니까 무게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또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로 물도 내려오고 이게 뭐 배수관이니까 수압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 페트병을 이제 이만한 물병이에요. 이거 두 개를 딱 잘랐는데 변화가 이 물병인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물병에서 잘랐는데 목양실에서. 그래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맡아보니까 이 술 냄새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이 큰 페트병 물병에 왜 술 냄새가 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술을 부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은 것 같아요. 그 소주병 들고 다니기는 뭐하니까 물병 들고 다니면서 이제 먹은 거죠. 속으로 생각해서 야 대단하다. 조그만 병이 아니라 이 엄청난 그 병에 소주를 부어가지고 그 소주 냄새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몇 가지 섞은 냄새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술 문화가 그냥 소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CU나 마트나 가서 또 보면 술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여성들도 술을 이렇게 잘 접할 수 있도록 순화된 술도 나오고요. 굉장히 술 종류가 많습니다. 담배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남들이 보면 이 사람 담배 냄새 난다 하지 않는 담배들도 있어요. 그런 담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술, 담배 현대인들에게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기후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심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술을 못 끊어요.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죽을 병에 걸리면 술을 끊어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당신은 간암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요. 술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요즘 물론 피곤해도 이제 간암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술을 못 끊는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암입니다. 한 달 안에 죽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술을 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술을 끊느냐? 성령 받으면 술을 끊어요. 술 냄새가 싫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 냄새가.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람은 내 안에 살아있는 그게 요구하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망과 뭐 야망과 이런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술이 땡겨요. 이런 게 막 땡긴단 말이에요. 노름이 땡기고 여러 가지 막 땡기는 게 많습니다. 그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느 날 이거 딱 거부하게 돼요. 역겹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마지막 세 번째, 술보다 더 큰 가치가 오면 끊어요.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이거 도둑질도 습관이거든요. 뭘 보면 자꾸 도둑질하고 싶은 거. 저는 클린하우스를 지나갈 때마다 쓸만한 게 있으면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 끊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끊느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정직해야 된다. 너희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관련된 말씀들이. 왜냐? 인간 안의 본능은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둑질보다
더 큰 가치에 무언가 내게 들어오면 다 끊게 돼 있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죽을 병 걸리든 성령 충만하든 놀라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어떤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대입하면 돼요. 왜 나는 정직하지 못할까? 정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치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의 무게감 앞에서 노년의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전 인생이죠. 지혜는 바로 그런 반전을 가지고 오는 영광에 중한 것이다. 잠언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소유보다는 존재에 더 관심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질까 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무게감이 우리의 인생에 더 소중하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소망하오니 이젠 인생의 방향이 그쪽을 향하도록 열심을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한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